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성탄절은 모두가 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준비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은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너무너무 적은 사람만 감격적으로 성탄을 맞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 이 주일 또 성탄절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성탄에 관한 말씀, 성탄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 성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제일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챕터가 이제 4장인데, 그 4장 마지막 절까지 읽고 나서 이제 한 페이지만 넘기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말씀이, 그 탄생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한 마지막 예언은 분명히 이 주님의 태어나시는 성탄에 관한 말씀을 예언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그런가라고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던 성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탄의 분위기, 그런 것하고는 사뭇 좀 다르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라기 4장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야,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늘 익숙하던 성탄의 모습, 그것이 막 그려지고 그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익숙한 성탄의 분위기가 아닌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예언한 부분이 이제 크게 요약을 하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날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진 날이 도래하게 될 거다. 그날은 1절에서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뜨거운 용광로, 그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다는 표현을 하고, 또 4절에 가서는 크고, 5절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고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하니까 뭔가 큰 심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암시하죠. 뭔가 이제 두려움이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솟아오른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 지구적인 어떤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공의로운 해다라고 하니까 이 공의라는 말을 하게 될 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또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의로 인한 심판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얘기할 때 공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그 공의에 의해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공의의 해다라고 할 때 그 햇빛이 비치기는 하지만 벌써 한켠으로 또 뭔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또 같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제 곧 오게 될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다, 준비할 것이 있는데, 모세에게 말한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도 하고, 또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될 거다. 엘리야가 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준비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뭔가 이 소망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보다 뭔가 이 죄에 대한 심판 같은 이미지가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모세 또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에서 멀어질지도 모른다. 역시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뭔가 꽤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날이 이 메시아가 도래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이 성탄에 대한 예언일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일 거다 하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흔히 이제 또 그런 사역을 할 때 마지막에 너희들이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런 그런 어떤 사역, 그런 예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에 아주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이것도 역시 마지막에 그냥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그런 내용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이제 지금 이제 현재 그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주석가들조차도 이날은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시는 그 내용을 얘기한다기보다 불같은 날이고 또 크고 두려운 날이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거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마지막 심판은 모든 것의 끝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마지막 그 심판, 재림에 관한 말씀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차 있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의 마지막 챕터가 그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내용,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고 그것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논리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날과 같은 그런 표현 안 하고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날로 표현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 거룩한 평강이 임하고 너무 조용한 가운데 너무 평화롭고 고요한 그런 모습, 우리가 늘 성탄 때마다 또 읽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실제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런 모습과 이전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관해서 예언된 그런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다른 이 모습이 왜 그렇게 달리 표현이 되었을까? 말라기가 이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할 당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는 그 끔찍한 일을 겪었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전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재건하고 하는 일들을 다 했으니까 한동안은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이제 뭐든지 다시 할 것 같고 다시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 같고 신앙도 다시 세워질 거란 기대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했던 거죠. 다시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또 영적인 그 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행하던 예배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 쭉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타락한 예배, 엉망이 되어버린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엉망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회복 불능의 상태, 그 상태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절규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분은 곧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는 심판처럼 느껴지게 된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 얘기만 듣고 감격하고 또 많은 위로를 받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에 관한 말씀 쭉 하시고 그럴 때 제가 앞에서 이제 찬양, 우리 마라나타 그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막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그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시던 분이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면 그러겠습니까? 낙심한 자들도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큰 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소망이 되어서 감격이 되어서 다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해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푹 빠지고 또 심지어 또 타락한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소망이 될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될까요?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이 정말 간절한 우리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이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이 조금 있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을 때는 이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두려운 날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 벌써 예수님이 탄생해서 나사렛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세례 요한에게 집중시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래서 메시아인 줄 알고 다 모여들고 그 메시지만 귀를 기울일 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고 하더냐. 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굉장히 세고 강력한 메시지를 불같이 토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공생애가 이제 곧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정말 그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준비가 되지 않은 이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같은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전했던 이 메시지랑 비슷한 거죠. 결국 같은 때 같은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날, 좀 두려워 보이기도 하는 이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센 말씀으로 말씀했던 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탄생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아주 엄한 메시지처럼 들려지게 된 거죠. 그날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발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해로 비추게 되면 사실은 살아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치유하는 광선이 되어서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래도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외양간에 소처럼 뛰게 될 것이다. 외양간에 송아지,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을 보신 분들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소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외양간에 소를 늘 밧줄로 고삐에서부터 깨어가지고 늘 외양간에 소조차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러나 송아지들은 다 그냥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 외양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깥에 나와서도 뭐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이지 않고 자유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하는 광선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모든 죄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두려움 가운데서 다 들었기 때문에 공의라는 말만 들어도 그 공의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비치면 그것이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될 수 있을까? 다 fully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줄을 사실은 많이 몰랐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공의로운 햇살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자신이 담당하시고 그 공의로 심판해야 될 그 모든 심판을 자신이 그 몸에 다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 다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신 이후에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다 용서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오셔서는 공의로운 햇살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햇살인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는 그와 같은 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제 다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공의로 떠올랐던 그 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면서 이제 또 세 번째 그 말씀이 그날을 위해서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들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다 말씀을 떠나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교회는 물질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언제나 우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홍수가 되어서 강같이 흐르는 이 시대에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거죠. 말라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지금도 역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매일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자고 하는 그 일을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 순종하셨던 분들은 올 한 해가 지나갈 때
300번이나 순종했던 경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마지막 때 준비할 때 엘리야를 보내게 될 텐데, 이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두고서 하는 예언이죠. 엘리야는 그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아합 왕 시대, 또 이세벨 왕비,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악한 왕과 왕비로 대표되던 그 사람들이 있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던 그 엘리야죠.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난 그때에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수고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려고 했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며 얘기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변화산에서 그러죠. 변화산에서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건너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그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합니까?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과, 또 엘리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 그 가운데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님으로 들어가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곳에 변화산에서 그들과 함께 충만한 임재로 가시는 장면을 잠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을 제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그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에 대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모세의 말씀, 엘리야의 마음, 이것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과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하해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될 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성탄 이 주일에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이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 이후에 하나님도 준비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때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 이후에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묵시가 끊겨 있던 시대라 해서 이때를 암흑기라 부릅니다. 이 400년 동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해라, 너희들은 돌이켜서 말씀으로 또 마음을 회복해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그 제국 내 모든 언어를 다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공용어 같이 쓰이도록 그 제국에 수많은 그 언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다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히브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던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됐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 이 세계 공용어 역할을 했던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70인역이라 한 그 번역본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로 또 기록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제국 내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다 통일해 놓으셨습니다. 수많은 식민지가 있는데 그 식민지들마다
지금처럼 무슨 뭐 비자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정적인 이런 이 장벽이 있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근데 제국 내 모든 행정을 다 통일시켜 놔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을 여행할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갈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놓게 됩니다. 모든 곳으로 이룰 수 있는 큰 대로를 사방으로 뚫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고속도로 같은 것인데 그때는 뭐 굉장한 공법으로 큰 대로를 뚫어서 어디든지 모든 상인들이 그 대로를 통해서 곳곳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든 준비를 이 암흑기 400년 동안에 다 준비를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성육신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이 깊은 침묵의 시간, 오랜 이 400년 동안 이 시간 동안에 엄청난 준비들이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오실 모든 준비가 이때 다 된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준비가 잘 되지 않고 더디어서 한 400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잘 되지 못하고 더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의 시간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에게 참 특별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드시 이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어둠이 깊고 지나면 지날수록 새벽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둠의 시간들도 그렇습니다. 아픔의 시간이 지날 때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길어 보여서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길면 길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는 우리들대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400년의 시간도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어둠의 시간들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고 새벽이 와서 생명의 충만한 증거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신 여러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잘 이기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셔서 만나 계신 것을 보고 감격하고 그래서 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